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는 날이죠.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미 이 세례와 입교 예식을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세례와 입교 예식을 받은 분들은 과거에 세례와 입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있을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신자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앞서 진행되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로마서 4장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의를 얻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이 이제 5장에서도 또 이어지게 되는데 이후에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성도의 삶이 어떠하냐, 신앙이 어떠하냐, 그들의 삶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과 이후의 7장 그리고 8장을 통해서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의 신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과거의 나, 죄와 벗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삶은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 그러한 것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세례를 가지고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옛사람, 세례를 받기 전, 예수님을 정말로 내 인격적으로 모시기 전에 그 옛사람이 죽는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세례는 이 개천이나 이 강, 아무튼 물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세례는 거행이 되어졌습니다. 이 세례의 세례를 헬라어로 이제 밥티조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래 밥티조라는 것은 이제 물에 깊숙이 잠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 물에서 이제 익사를 하게 된다, 그런 의미까지도 갖고 있는 게 바로 밥티조인데, 세례라고 하는 말이 그 밥티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잠기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에 깊숙이 잠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깊숙이 잠기다가 못 나오게 되면은 어쩌면 이제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무엇의 죽음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옛사람의 죽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옛사람의 죽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의 죽음, 단절을 의미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데요. 그리고 이후에 세례는 그 물속에 깊숙이 잠겼던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신 것처럼, 그 물속에,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없이 살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옛사람의 죽음, 새 사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의 옛사람은 죽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로마서를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세례는 바로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새 사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외에도 그 이후로 나가다 보면 계속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이야기할 때 그냥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세례가 물의 잠김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물속에서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신자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였고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세례 예식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하나님은 이 세례 예식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실까 하는 점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제 떠났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막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막 그런 여러 가지 음악들 막 파티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고 하면서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세례 역시도 이렇게 사람이 돌아오는, 하나님께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으로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예식이니만큼 하나님께서 그 세례 예식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많이 기쁘실까요? 아마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천국 가운데서 많은 이들과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쁨과 은혜가 특별히 오늘 세례와 입교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그리고 신자로서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